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4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31절 분속 도표 주제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에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일월성신과 같은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상 숭배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라고 하신 복 대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를 중심으로 1.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2.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을 숭배하지 말라. 3. 너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을 삼으셨으니 4.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5. 만일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 전멸될 것이니라. 6.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31절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시는데 15절 이는 12절에서 음성뿐이므로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신 것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1.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라든지 여자 형상이라든지 16절 기어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하십니다. 17에서 18절 니은 어찌하여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가? 이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소치인 것입니다. 2.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십니다. 19절 3.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하고 20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기억 성경을 상고해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할 때마다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사사기 2장 1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사사기 2장 12절 하고 출애굽 사건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노예였던 저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지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점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일깨워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디귿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한 시기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하는 21절에서 22절 죽기 2달 전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 후에 말씀은 죽으시기 위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를 복음서를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받게 되면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하고 23절 재차 경계를 합니다. 우상의 형상과 세우신 언약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기억. 언약은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거짓된 인간은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믿음이란 언약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능력, 이적 등 모든 것이 미혹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일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킨다 하여도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31절 모법이요. 엄마법이죠. 근간이 되는 언약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5. 만일 이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합니다. 26절. 기억. 26에서 30절의 예언적인 경고 속에는 망한다, 멸절될 것이다 하는 경고와 26절 흩으실 것이요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7절하고 소수의 남은 자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망하고 멸절되는 원인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가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함은 30절 6.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31절 열조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4. 기억. 4장에는 두 가지 언약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한 13절 신의 산 언약이고 다음은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31절 즉 메시아 언약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에는 보증하여 주신 맹세가 있는데 31절 신의 산 언약 즉 율법에는 맹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쌍방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어기게 되면 폐하여지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어떻게 파했는가? 간음함으로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깨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조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메시아 언약은 파해져서도 안되고 파할 수도 없는 불변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결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 시편 110편 4절 그러므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폐하여지지도 않고 갈리지도 않는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맹세로 세우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이 다음 단원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32절에서 49절 분석도표 주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셋째 단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4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34절, 37절, 45절, 46절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도 4번이나 나오는데 38절, 39절, 40절, 32절 노아였던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면서 32절 결론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35절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고 39절에서 40절 다른 신이 없다는 점을 2번이나 거듭 강조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를 중심으로 1. 지난날을 상고해보라. 2. 어떤 신이 출애굽과 같은 구원 행사를 행한 신이 있느냐? 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3. 너희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4. 그런즉 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5.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얻은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베셀, 길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 6.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고 마칩니다. 셋째 단원 32절에서 49절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 1.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합니다. 32절 상반절 기억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합니다. 32절 하반절 2. 그러면 그 큰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억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33절 니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합니다. 34절 상반절 모세가 상기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는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합니다. 34절 하반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이요 원리요 뿌리입니다. 디귿 그러면 형제는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림자로 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신 영적 출애굽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에 종일 전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고 감격해합니다. 시편 71편 15절 19절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의롭다 하여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전무후무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개정역에서 5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주의 의를 공의로 바꿔놓은 것은 문자만 보고 의미 문맥은 생각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가 구원 행사가 아니라 심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심판이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을 이 점을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은 내게 행하셨다 고백하고 누가복음 1장 49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도한 사람들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바울 사도는 전무후무한 대사를 깨닫고 감격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천지창조에 비할 수 없는 그토록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미음 35절은 이 단락 32절에서 34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35절 3.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를 말씀한 후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고 37절 열조를 거론한 것은 출애굽의 근거가 열조 즉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기억 37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사랑하신 고로 나 택하시고 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속하여 내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기 아들의 대속으로 구속하여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39절에 또다시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하고 말씀한다면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증거와 결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합니다. 40절. 이는 사장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복은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구원의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지파 반을 위한 세 개의 도피성. 5. 이런 문명에서 때 모세가 요단 2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1절 하고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심한 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여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이는 과거에 원 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살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말씀하는데 42절에서 43절 도피성에 관해서는 19장과 여호수아 20장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한 44절에서 48절은 5장 이하 26장까지 계속되는 두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독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46절 상반절 하고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벳볼은 3장 29절과 마지막 34장 6절과 결부되는 곳으로 모세가 주고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명기를 선포한 장소를 밝혀주고 있는 것은 신명기를 말씀하는 모세의 심경과 내용의 중요성과 진실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니은, 언약, 음성과 형상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의도에 대해서 디귿, 우상을 숭배했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리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다른 신이 없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